로마서 14장 8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8쪽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부터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저희가 이제 배울 건데요. 말이 어렵지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어디에서 요리 문답이라 하니까 뭐 요리하는 법을 알려주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교리죠. 한마디로 신앙 고백이에요. 하이델베르크라는 것은 사실 이제 지금도 이제 독일에 가면 하이델베르크라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이제 독일 이전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그런 우리 역사, 세계 역사에 나오는 그 신성 로마 제국이 있었는데, 그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여러 나라로 해서 지금 현대 이제 유럽 국가들이 생겨나는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선출하는 7명의 선제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제 그 바로 밑에 있는 황제 다음 가는 최고의 권력 기관이에요. 7명이 있는데 이 7명 가운데서 황제를 선출하거나 또는 자신들이 7명 중에 한 명이 황제가 되든지 아주 높은 계급이죠. 그 중에 프리드리 3세라는 선제후가 있었습니다. 그가 독일의 팔지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가 다스리는 영토 중에 한 성읍이 하이델베르크라는 성읍이었어요. 그곳에서 이 프리드리 3세가 이제 개신교로 개종을 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기독교인이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 구교잖아요. 다 이제 캐톨릭을 섬기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을 좀 잘 가르치고 그 영내에 있는 학교나 교회들, 새로 예수님을 믿게 된 새신자들, 또한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궁금해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신앙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학자와 목회자인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란 두 사람한테 신앙의 기본 진리, 이 교리, 기본 교리들을 담은 신앙 문답서를 좀 만들어 달라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 둘이서 1561년에 이 신앙 문답서를 만들어서 편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에요. 문답이죠. 말 그대로 질문과 답이에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면 무엇입니다. 이 문답이 129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인데 쭉 보시면 세 가지 주제로 이어져 있어요. 크게 나눈다면 129개의 문답이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파트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죄.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을 많이 들어보셨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이게 이 양벽을 이루는 양 기둥을 이루는 이제 문답서인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막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쭉쭉쭉서 인간으로 내려와요, 순서가. 근데 하이델베르크는 거꾸로 인간에게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이제 일단 살펴보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죄악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는 존재인지.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잘 나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 인생에는 늘 빈틈이 있고 결핍이 있고 늘 아쉬운 것이 있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인생 가운데 무슨 위로가 있겠냐는 거예요. 위로가 없죠. 돈이 위로가 될 것 같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것이고, 인기, 권력, 명예, 모든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들일지 우리 인생 가운데 과연 무엇이 궁극적인 위로가 되겠는가? 그 위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순서예요. 첫 번째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 실상에 대해서. 두 번째 파트, 이 위로가 누구냐?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내용이 나오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그리고 성찬에 대해서 쭉 나와요. 세 번째 파트, 자,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죠.
세 번째 파트. 그럼 구원받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의 삶,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삶이다. 그래서 십계명이 나오고 주기도문은 나오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지 실천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이렇게 쭉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은 이제 1문, 2문을 살펴봐야 되는데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큰 결단을 하고 1문만 배울게요. 그 말은 길지 않다는 거죠. 길어도 괜찮아요? 네, 딱 1문만. 그래서 오늘 1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문 질문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세 번째,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네 번째,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네,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 네 가지가 뭐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네 가지를 끊어서 이렇게 구분별로 나눠서 읽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나 죽어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에게 궁극적인 위로가 되는 우리 신앙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위로라는 말이 나오죠? 왜 우르시누스 또한 올레비아누스가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만들 때 이런 첫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왜 첫 번째를 가장 먼저 이 위로에 대해서 다루고 있을까? 사실 이제 이들이 프리드리히 3세 그 선제후에게 이 부탁을 받았을 때 신앙 고백서를 이제 좀 만들라고 이제 부탁을 받았을 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때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어떤 소식이 들려오느냐? 이 당시 프랑스에서 개신교들을 향한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프랑스에 있는 칼빈주의자들, 신교도들, 개신교들을 위그노라고 불렀습니다. 그 위그노들이 캐톨릭에게서 아주 상당한, 아주 대대적인 핍박을 받아서 진짜 거의 씨가 마를 정도로 그렇게 대대적인 핍박을 해요. 그래서 다 프랑스에서 그 근교, 그 근처에 있는 나라로 다 가요. 그래서 막 네덜란드를 가든지 막 어디를 가서 결국은 그 프랑스에 있던 위그노들이 그 주변 국가라고 해서 그 주변에 종교 개혁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런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과연 무엇이 위로가 될 수 있겠는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너무 딱하잖아요. 그 소식을 들려오면 지금도 아프리카나 그런 오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소식을 들어봐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 상황이 딱 아픈데 그들에게 뭐가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우르시우누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위로가 되겠지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올레비아누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전에 나의 영적 은사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보게, 일생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는 것 말고 우리에게 더 큰 위로는 없다네. 이 사실을 명심하게. 나의 영적 은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위로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신앙 고백서의 가장 핵심, 가장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1문에 그리스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답을 보세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몸도 영혼도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사실은 이거는요, 우르시우누스, 올레비아누스 이 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깨어있든지 죽든지 이 땅에 살든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뭐예요? 다 주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의 피로 사심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이것이 유일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아주 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딱 붙들고 있을 때, 물론 여러분 이것을 이 신앙의 내용을 고백한다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실제적인 무슨 도움이 되지 않고, 물론 교회에서는 아멘 나오죠. 그렇죠? 근데 우리 현실로 돌아갔을 때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실제로 내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공고한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 고백서가 영내나 교회에 있는 그런 학생들 또는 신앙의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들 또는 신앙에 입문한 사람들에게 신앙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되지 않고 믿겨지지 않을지라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이 신앙을 심어주는 거예요. 머릿속에 분명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계속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들이 자라났습니다. 어느 순간 부모를 떠나겠지요. 부모를 떠나서 홀로 서서 홀로 인생을 경영하며 살아갈 때, 최초로 인생의 쓰디쓴 잔을 마시게 될 때, 최초로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걷게 될 때,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될 때, 그래서 지쳐서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그때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이 내용이에요.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도 내 영혼도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지. 머릿속에 분명하게 박아줬잖아요. 심겨줬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삶 속에서 살아내게 한다는 거예요. 머리에 있던 것을 현실 속에서 풍랑을 만나고 광야를 만났을 때 그것을 가슴속으로 끌고 내려와서 그것을 삶 속에서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 작은 거인을 깨어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자,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왜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갈라디아서 하면서 로마 시대 십자가형은 정말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고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고, 교회의 역사에 이 전승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렸는데 내가 감히 우리 주님처럼 달릴 수 없다, 거꾸로 매달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교회 역사에 모르겠어요. 이제 역사에 이제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걸출한 영적 지도자인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생각을 했다고요. 그것을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예수를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문제였어요?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우리하고는 달랐다고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일본에 한 달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 선교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한 명만 회심을 시켜도 사역 성공한 거라고. 그렇게 한 명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야. 그런데 정말 반대로 이야기하면 일본 신자들은요,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하고 믿느냐? 정말 목숨을 걸고 믿는데요. 목숨을 걸고. 왜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가족에게서 배척당하고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고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순간 자기의 삶이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일본 교회 성도 한 사람은 우리 한국 교회 100명보다 낫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문자 그대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런 핍박과 박해가 없는 편안한 환경 가운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하고는 정말 현실이 뭔가 좀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가는 그러한 현실 사이에서 이 고백을 붙드는 것과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이 고백을 붙드는 것, 상당한 차이가 있죠.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하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직면했을 때, 그 자리에 섰을 때 선택의 기로에 설 거 아니겠어요? 믿음을 지키려면 내가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데 잠시 눈 감으면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머리로는 알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 싫고 내릴 수가 없고 내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다른 결정을 내리려고 할 그런 유혹을 받는 그 순간 믿음으로 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된다는 데에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이 내용,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몸도 나의 영혼도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위로가 된다는 그 고백만으로도 이 세상 그 어떤 좋은 것을 다 준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는 우리의 중심을 그리스도께로 묶어주는 신앙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단의 불화살을 많이 맞죠. 사단의 공격이 막, 그렇죠? 사단은 늘 불화살을 막 쏟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막 아픈 곳을 막 찔러요. 어떤 분에게 연약한 것이 나에게는 강한 부분이 될 수 있잖아요. 나에게 강점이 어떤 분에게는 연약한 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아서 딱 보면은 약한 데만 골라서 명중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봐야지. 내 예수 제대로 믿어야지. 결단하는 순간 사단은 꼭 우리의 뭘 건드려요? 강한 걸 건드려요? 약한 걸 건드려요? 약한 걸 건드려요. 사탄은 참 하여튼 집요해요. 예. 그런 불화살과 신앙의 위협이 늘 우리에게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실패도 하고 파산도 하고 상실을 경험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나요? 물론 사람이 위로는 해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성도들이 위로 되어주잖아요. 갈라디아서 서로 사랑의 짐을 지면서 서로 기도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함께 울 때 같이 울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면서 함께 우리를 위로해주고 북돋아줘요. 물론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궁극적인 위로가 되냐고요? 아니에요. 이제 신방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거는 예를 들어서 병원 신방하거나 장례식장 갈 때 물론 가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방하고 위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위로한다고 해서 병원에 참 중병이 알아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이름으로 위로가 되겠죠.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이 다 나에게 올지어다. 제가 다 가져가요. 그럼 위로가 돼야 안 돼요? 되겠죠. 장례식장 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내가 대신 죽을지어다. 근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답답하고 되게 좀 죄송스럽기까지 한 거예요. 막 좀 위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저는 그런 위로가 되지 않지만 궁극적인 위로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죽어서나 살아서나 우리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키셨어요. 우리를 얽매고 있는,
우리를 족쇄로 딱 이렇게 올가매고 있는 모든 사탄의 속박을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나를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요, 언제나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 나를 그리스도께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든지 저 천국에서든지. 그래서 사탄 마귀가 가끔씩 저는 사탄을 뭐라고 부르냐, 마검사. 마검사가 뭔지 아세요? 검사예요, 검사. 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정죄하는 거잖아요. 죄악을 행한 모든 죄들을 조목조목 따져갖고 재판장 앞에서 저 이 고인은 이 죄를 졌습니다, 이것을 졌습니다, 늘 고소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늘 고소해요. 마검사는요, 그 역할에 너무 충실해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려면 우리 양심을 들어갖고, 야, 네가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하나님 앞에 막 고소하면서 네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감히 나와서 기도할 그런 자격이 있느냐? 체면도 뭐 이렇게 뻔뻔하고 팔면 이게 뭐 그런데 그 어떤 마검사의 그런 정죄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소유로 그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리고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그 확신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요, 궁극적인 위로가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또한 이뿐만이 아니에요. 세 번째,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나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보호해 주신다.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도 살아오면서 내 머리털이 몇 번이나 떨어진지 아세요? 단순히 머리털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아세요? 얼마나 오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아세요? 얼마나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괴로운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온지 아세요?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시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모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아픔과 실패와 상실과 슬픔의 모든 사건들까지도 다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이 되는 궁극적인 선으로 합력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다. 내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신데 이 일을 이루시도록 나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 안전하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보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더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고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과 위안이 되는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붙들어 매는 참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다시 한번 시작. 그러함으로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켜주신다. 아까 3번의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의 성령으로 내 모든 조건과 환경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데 내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 떨어지지 않아 나를 지켜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세우신 선하신 뜻을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이루고 하신다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한 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으로 나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그 고백을 확신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인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비둘기까지 임하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해 주셨듯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그렇게 인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깊은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나를 건져주시면서 성령을 통하여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것을 나로 알고 확신시켜 주시면서 나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며
나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하면 성령을 통한 이것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감사가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많은 내용이 있는데 얘가 이제 시간상 좀 축약을 해갖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오늘 이 1문의 내용이 사실 전체의 내용이에요. 하델베르크 교리문답 129문 전체 내용의 서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앞으로 계속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위로가 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또는 복음을 전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참 행복합니다. 왜 좋습니까? 왜 행복해요? 물어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럼 뭐라고 답하세요? 뭐 떡이 나와요, 뭐 쌀이 나와요, 로또에 당첨이 돼요, 뭐가 잘 돼요, 너 보니 뭐 믿을 이유가 없겠네.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이제는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왜 좋아요? 왜 좋습니까? 왜 행복합니까? 예수님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풍성한 위로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나의 위로자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쭉 배워가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혼자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됐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의 몸과 영혼 모두가 다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고요. 주님께 됐는데 주님이 대충 지켜주시겠어요? 주님 건데 주님이 주님의 소유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어떻게 지켜주시겠어요? 한치 오차도 없이 졸거나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했잖아요. 눈 앞에 두고 지키신다고요. 그 주님이 우리와 일평생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더 이상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고, 한 번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소유된 나의 몸과 영혼을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에, 지금 비록 내 앞에 고통과 눈물과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님 안에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누구나 이러한 참된 위로를 누릴 수 있고요. 또한 이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이 큰 위로에 깊이 잠겨서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얻으시고, 또한 두려움 없는 용기를 얻으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누리시면서 신실함과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